우리가 이제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은 고향에 가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마음이 많이 설레었죠.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이번 연휴 기간이 아마 가장 길어서 해외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죠.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시댁이나 친정이나 혹은 형제들이나 이런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굉장한 그런 이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크나큰 부담과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런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형제들이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 하고 또 제사상 앞에 절하라, 또 성묘 가서 절하라, 이런 걸 하는데 또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성경에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상도 모르고 부모 형제도 모르는 이런 못된 놈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한 그런 어떤 호통을 치고, 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냐, 부모 없이 조상이 없이 어디서 너희들이 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그런 존재들인 줄 아냐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또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막 그냥 명절 때 이제 굉장하죠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며느리들 이런 분들이 이 명절이 다가오면 굉장히 괴로워. 차라리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나 입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묘자리를 잘 써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걸 안 하면은 죽은 조상이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어떤 화가 임할지 모른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잘 이런 돌아가신 분들도 모셔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이 제사 제도가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정조대왕 때 우리나라 이 제사 제도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제사 지낸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가 어때야 돼?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성이 강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군 신화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강화도에 가면은 그 만이산에 민족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애로부터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수천 년 전부터.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하죠. 근데 개천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아주 이 건국 사상부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알게 되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잡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3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꽃을 피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그 6.25 전쟁 일제 36년의 그 폐허 위에서도 이런 놀라운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또 그 밖에 많은 부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눈부신 그런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 이런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고 성묘하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런 걸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된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 르하을하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생명이 됐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어디? 예수를 믿는 신자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희락과 즐거움을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지복 천년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냐? 죽으면은 흙으로 갑니다, 육체는. 근데 영혼은 역시 불멸의 존재이니까 지옥의 대기소 있는 음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불과 유황 속에서.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들 나중에 둘째 부활이라는 부활에 참여해서 그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을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조상님들이 와서 이 제사상, 차례상에 와서 그걸 드시고 간다. 이것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고 차례상을 차리고 시제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 육체는 흙으로 가고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있고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못 나와요. 부활 때는 부활해서 이 믿는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우리 집이 제사가 열 몇 개 됐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깨어보면은요, 쫙 상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상이 쫙 차려있어요. 그리고 밥그릇이 다 막 놓여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아버님이 야 깨가지고 저희들보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라고. 예.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절할 때도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 보면은 희한한 게 세 발자국 같은 게 이런 게 있더라고. 밥 놔둔데 그 위에 이게 저는 희한하다. 이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게 뭔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거 가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나다가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 말라 죽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이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밭은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 말한다. 근데 그 씨가 뭐냐면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거기서 씨를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영혼권의 열매를 맺었는데 못 맺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새가 와서 먹으면 이 새가 뭐라냐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저기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조상님은 돌아가신 분은 오지 못하는데
그분이 와서 이걸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때요? 소가 아니라 뭐 더한 거라도 잡아서 정말 대접 잘하고 잘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 돌아가신 내 선조님들은, 부모님들은 다시 거기에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그 귀신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인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은 여러분, 이 귀신은 타락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영들. 근데 이제 그 영들이 몸 안에 들어가면 질병을 가져다 주고, 집 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막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그 귀신이 들어가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상님 잘 섬겨야 나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차례상 차려놓고 성묘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한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제사 차례상 차리는 거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건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뭐냐면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거기 막 우상의 재물도 막 갖다가 시장에 팔고 이런데 이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지내면 핍박이 이제 우리처럼 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겠죠. 그러면서 이 제사 지낸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 10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조상님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럼 귀신이 제사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그 집안에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래. 이 말은 뭐냐면 상 차려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되면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는. 우리는 성찬을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이건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건데,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의 잔도 마시고 주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주의 식탁에 참여,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여러분 어떻게, 청송교도소에 그 소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여주에 있는 아가페 그 교도소라고, 기독교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이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한 그런 만드는 아가페 교도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돼? 원래 지독한 그런 우상 숭배한 사람이요 불신자였는데 어느 날 어떻게 돼? 퇴근을 하다가 친구하고 동료하고 퇴근하다 하는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냄새 나는 곳을 쭉 따라가 보니까 어느 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그날 그 집이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그 제삿날인데 보니까 어떻게, 아니 이렇게 이 사람이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요, 지붕 위에를 보니까 지붕 위에 있잖아요, 새까만 이 물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슉 해가지고 어디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방에도 들어가고 저 방에도 들어가.
그리고 쉽게 가지고 사람 몸에도 들어가고 그 제사상 차렸는데 거기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귀신이 어디냐, 귀신 같은 거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어디 귀신의 존재는 믿었지만 귀신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원도에서 어디 교회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교회당에 귀신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달려가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유리창 있는데 가면은 유리창을, 그 귀신 쫓아낸다고 해요. 유리창 깨고 해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흔적, 그게 그 기록이 있어요. 야, 귀신이 어떻게 교회 들어와요? 근데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여러분 어디 귀신을 봤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 귀신 이놈이 딱 보니까 어때? 교회도 와요. 근데 제가 철야 기도할 때 여기서 너무 기도하다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꾹뻑 졸았는데 성령님이 딱 보면 귀신이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제 입에서 굉장한 권위와 위엄을 명령하면요, 이놈들이 들어다 막 도망치더라고. 근데 언제는 오늘 일부 예배 왔으니까 말이야, 우리 정순의 권사님 집으로 귀신이 들어온 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안이 열리면 보여요. 근데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는 우리 집사님 집이니까 이 귀신아 가지마 명령했더니 이 귀신이요 뭐 로봇 태권부이처럼 날아서 가더라고. 가더니 들어가려고 하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니까는요, 이놈이 씩 방향을 틀어갖고 어디로? 우리 오장로님 집으로 싹 가는 거예요. 오장로님 집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는 우리 그때 이제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집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기도 가지 말라고 막 명령을 하고 막 소리를 쳤더니 이놈이 씩 바람같이 사라지더라고. 저도 귀신을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아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했냐? 이 귀신이 집안에 들어와.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집안을 다 질병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집안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이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우상 숭배로 3, 4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나와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뻔한 내 후손에게 뭐가 여러분 어때요? 화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이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차례상 차려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 차례상 차려놓고 이렇게 성묘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이 여러분 잘 되려면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선민을, 그래가지고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최고로 해요. 천주교인들도 최고로,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대단한 존재로 얘기해요. 몇십억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우로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홍수가 나면 그거 밀려와가지고 태적물이 쌓여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정말 가난과 저주 속에서
그리고 자녀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뭐였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온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정말 그때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왜 그랬냐면은 그 본토에 가 살면은 부모 형제 친척들하고 같이 살면은 우상숭배 안 하기가 거기서 어렵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차례상 차려놓고 이랬어도 그 고통과 저주와 불행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결코 잘 되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3, 4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십계명 주면서 너희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이러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들에게 그런 화와 진노와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우상 숭배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자손들까지 다 3, 4대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끝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못됐다. 가서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 다 제단을 때려 부시고 그걸 불질러 버리고 가루로 갈아서 다 그걸 물에다 뿌려 버리고 이렇게 하고 오직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안 믿으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형제들이 우상숭배 제사 지낸 거 이것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믿는 형제들이나 남편들이 안 믿는 집안의 사람들한테 눈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딱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내 부모님 형제들이 이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살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냥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노트에다 써놓고 우리 직계만이 아니라 사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몇 명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다. 하나님께. 그 이제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후손의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후손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의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의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요,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어때? 지금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6.25 전쟁 일제 36년 속에서 완전 폐허가 됐는데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민족은 종교심이 많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진짜 생명과 복이 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과 그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식민지 생활한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 한강의 기적, 경제적인 부흥, 이런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민족적,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민족의 복음화를 해서 민족적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국가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니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계속 읽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뭐래? 내 몸에 뭐가 복을 받아요? 자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 농사 지을 때니까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아. 짐승의 새끼와 양과 소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읽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는, 광주리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는. 그 다음에요,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죠. 그런데 최고의 그런 강대국인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어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인디언들이 그 원주민으로 있었잖아요.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주를 한 목적이 뭐였냐? 이 배를 떠날 때 두 척의 배가 그때 떠났는데, 하나는 황금을 찾아서 여러분 남미로 가는 배가 있었고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가는 그런 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대통령이 선사할 때도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사하잖아요. 그들은 지폐에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다도 새겨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황무지와 같은 미국 땅을 하나님이 아메리카 대륙을 축복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사막에 생수가 나게 해서 그 사막을 옥토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정말 아버님이 우스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예요. 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니, 구원받으니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나니까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 보고 어떻게 돼? 우리 아버님이 이제 놀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젊어서 장사를 하시고 그쪽은 이제 많이 다니셔서 뭐라 하냐면, 야, 목사 그놈들 다 믿지 말아라.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될 줄 모르고,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산다냐, 이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때로는 사람이 장사하려면, 야, 이거 나보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다닌 것들도 거짓말 잘하더라. 이거 뭐 근대를 속이기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거 물건을 뭐 본전해 줍니다 하면서 다 붙여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하면서 이러냐면서, 야, 어떻게 이거를 말이야 말씀대로 어떻게 성경대로 산다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주의 계명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나도 복을 받죠. 우리 자손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손이 잘 되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신앙을 전수하고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일 성수를 절대적으로 하게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이거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일대로만 끝내면 안 돼요. 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손주에게 또 계속 이게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볼 때,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가 누구예요? 외할머니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신앙이 너에게도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믿었던 그 믿음이, 가졌던 믿음이 그 디모데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간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녀들이 구원을 확신을 심어주고 예수를 확실히 믿도록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고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거기서 절규하고 그러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아야지. 예수님이 그러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즐거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먼저 구원 못 받았다면 먼저 어떻게 해라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만보이고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죠. 근데 보면은요,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엄마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학원에서 주일날 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학원에 애들을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안 보내고 있잖아요. 학원에 보내 막. 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난 모르겠어. 신앙의 절대성을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예전에 광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리고 그 이제 옆에 있는 그 같은 교회는 아닌데 교회 장로님 아들하고 이 애들이 둘이 뭐냐면 전교에서 1, 2등을 다퉈. 둘이 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잘하는 애들은 어때?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고 특별히 막 거기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어디? 아들한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지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주일날은 있잖아요. 그 학교에 있는 안 된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기숙사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집에가 있어요. 집에 있는데 주일날 오라게도 학교를 안 가버려. 학교에서 아니 이놈이 지금 전교 1, 2등 하는데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명예가 달리는지라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내 아들은 절대 주일날로 교회 못 간다. 절대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은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 안 하고 기숙사 들어가지고 1년 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시험을 봤네.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붙었어요 그때. 근데 이 장로님 아들은 막 2.2가 몇 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어떻게 돼요? 또 재수를 해가지고 또 봤어. 이제 또 아슬아슬하게 또 떨어졌어. 또 재수를 해가 또 봤어. 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그 장로님 아들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망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뭐 어디 저기 한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어디 애들 막 학원에 보내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로 하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우리 후손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러면 그걸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의 품에 가서 그 젖을 뗄 때까지 교육을 받았죠. 신앙교육. 근데 애굽의 궁전에 나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세상 학문을 배웠어도 그 어머니 어렸을 때 신앙교육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의 정체성을 한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내 민족을 구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된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나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세속 문화 속에서 그걸 다 이기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은 3명을 다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 자녀 교육이 어려운 시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다 3남매를 어떻게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왜? 그렇게 신앙교육이 어려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가문의 영광이요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려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도록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축복권자인 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거는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천륜의 법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그 계명, 그 인륜의 법도라고 하는데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죠. 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6가지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 축복해 주겠다고 딱 약속이 되어 있는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기는 살인 안 한다고 뭐 축복이 약속된 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 약속된 게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나를 공경하고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 소년 얘기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늑대 그 소굴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하는 짓을 다 하죠.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토라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라.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이걸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철저히, 너무 요즘은 자녀들을 적게 나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니까 자식을 부모보다 더 귀하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도록 철저하게 부모인 내가 가르치고,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축복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축복권자인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축복권자인 내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효자는 다 복을 받아요. 이삭 효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가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도 효자였잖아요.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도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근데 불효자들 함이나 홈리나 비누아산 압살롬은요 다 비참한 채우,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여러분, 근데 야곱은 보세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 축복권자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지. 형보다 축복을 받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좀 속썩이다, 아이고 저 빌어먹을 놈의 자식, 저 망할 놈의 자식, 먼 자식, 이런 소리는 정말 이건 부모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여러분을 속을 썩이고 별짓을 다 해도 지금은 저래도 저놈이 변화돼서 큰 인물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축복권자인 부모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은 됩니다. 절대로 저주,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파괴적인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너무 크면 그러지만 적은 아이들일 때는 잠잘 때마다 부모님이 머리 안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학교에 보낼 때도 오라게 해서 항상 축복하고 기도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 우리 후손이 잘 되려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후손을 위하여 많이 심어야 합니다. 네, 기도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기도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거, 우리 자신을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한
그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뭐냐면 물질로 심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부모님들 계셔요. 제가 그분 한번 언제 모셔올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일천번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어때요? 일천번제, 자녀들을 위해서 일천번제 애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막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물질로 심는 거예요. 또는 저희가 이제 건축할 때 보니까, 제가 뭐 자녀들 이름으로 건축헌금 하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자녀들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하는. 또 우리가 주차장 여기 지금 공사하고 추가 부지 매입하고 있는 여기다 자녀들 이름으로 주차장 헌금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부모님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만요, 헌신과 봉사로 심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을, 또 자기가 축복을 받지만은요, 그 부모의 헌신과 봉사 때문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와 계신가 오늘 어쩌면 보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때 농협 시험을 본다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오고 또 안 오고. 근데 본인도 기대 안 하고 식구들도 기대 안 하고 다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작년에 농협 시험에, 올 총괄 작년인가 농협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부도 안 했는데, 자기도 기대 안 하고 가족도 기대 안 하고 다 기대를 안 했는데 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그때 딱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 형제의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정말 섬기고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그 세론들이 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한 거죠. 그 이제 기도 제목이 뭔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꼭 이제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 붙어야 될 건데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붙었어요. 이게 뭐냐,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실력이 부족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아멘. 네, 제가 우리 권사님 가운데 교회 보면 거의 매일 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권사님 계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 보면 어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세요. 왜 그래요? 그 자녀들이 물론 딸과 사이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막 복을 주세요. 왜 그래요? 권사님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 그 후손이 복을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많이 심으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이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로 심으면 그 자녀들의 삶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몸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이 잘 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겠죠. 자식이 여러분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은 더 잘 돼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기업이, 자식이 안 되는 기업이 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요, 내가 불황무식하고 못 배우고 못났어도 내 자식이 잘 나봐요. 그러면 그 자식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일 뿐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죠. 이 자식들이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모세, 아론, 미리암인데 이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을 위해 한 거 별로 없었어요. 기껏한 게 3명의 자녀를 잘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잘 키워놓으니까 어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자식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났어도 우리 자녀들이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는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우상 숭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요. 신앙을 잘 전수시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정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하고 온전한 11조상 철저히 신앙의 기본을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 된 우리들이 그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심게 되면 우리 후손들 자녀들이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